제가 가진 성으로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이 시대에 또 앞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의미는 너무 잘 아시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제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한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교회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그거에 대한 해결의 근원이 돼요.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유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의미에 대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돼야 되고 또 특히 현장 복음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전해야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봤던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 뭐예요? 영접한 사람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인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고 그렇다면 그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사실은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여기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 당에서도 우리 그 사람 교회에서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잡고 당을 생각하는데 그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해결의 근원인데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개인이에요. 이 개인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나고 그 복음의 맛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현장 살릴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맛을 본 사람. 3명만 이야기해 보면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고 죽이려 했고 그래서 형들에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노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겁나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이래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일생을 통해 뭐요? 자기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40년 왕궁에 있던 그 인생, 또 도망자로 살인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구원해내야 되는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해요. 그리고 바울, 인생 전체가 이거 전하는 데 있죠. 자기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바울이,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죽어서 빨리 천국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살아서 유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도 뭐 제가 쇼츠 요즘 이제 자주 보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 거기에도 영화 대사 중에 살고 싶냐? 했더니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잖아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똥밭에 굴렀는데 이승이 뭐, 그 불신자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게 낫죠. 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될까, 안 될까, 염려, 근심,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말 교회의 역할,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교회 당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나의 언약, 또 내가 현장에서 살려야 될 전도에 대한 거,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뭐 이은경 사모님 잠깐 얘기, 오직에 대한 걸 지금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로 제가 만약에 이제 시한부 만약에 그런 걸 받았어, 뭘 하고 싶을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진짜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내 소원의 가슴에 담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 조금 더 일해야 되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수술을 할 생각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근데 제 머릿속에 먼저 팍 떠오르는 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부터 들어오냐? 그래도 아직 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근원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만약 개인이 그렇다면 또 사회는요. 그게 성경에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뭘 얘기하냐? 세상은
우상화돼 있습니다. 모든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 귀신을 섬기니까 부적을 쓰니까 뭐 점을 치니까 아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 얘기인데 그 현장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상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문화화되어져 있어요 이미.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후대들의 문화, 랩넌트들의 문화, 아이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우상. 연예인이 우상화 되고요. 얼마 전에도 뭐 잠깐 제가 유키즈 그 프로를 자주 보는 편인데 제가 보는 프로 중에 뉴스 말고 어쨌든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한 여배우가 묻잖아요. 왜 유재석한테 유느님이라고 하냐고. 왜 유느님이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더라고요 옆에서. 신처럼 완벽한 존재니까.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우상화예요. 이미 사회가 한 사람을 또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미 다 우상화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가 오냐? 정신병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이 정신병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육신의 병도 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사회적으로요. 이것 때문에 이 사회적 질병이 더 무서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뭐 몇 명 그거 아십니까 혹시?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10명 중에 통계청에서 나온 게 3명이 우울증 환자랍니다. 코로나는 약 먹으면 돼요. 시간 지나면 물론 아프지만 나아져요. 근데 정신 문제는 안 나아집니다. 이 영적 문제는 점점 심해져요. 거기에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복음 가진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세계. 그 대표적인 게 요셉, 다윗, 그리고 바울.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교회에 대한 의미 그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게 발견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교회에 관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새가족이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미를 얘기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교회 왜 그러냐 이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코로나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거기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거기 교회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거긴 교회 아니라고. 이단도 아니고 거기는 신흥 종교, 사이비. 왜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이단이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르리. 성경의 설명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단을 이상하게 알고 계셔갖고 다들. 네. 예수님의 이단이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부인하는 거, 십자가 사건과 부인, 성삼위 하나님 부인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요. 그건 신흥 종교, 사이비 집단. 예. 근데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예. 그래도 교회에서 했으니까 문제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이해되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는 그 현장에 교회를 바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도 개인이에요. 개인. 즉 말하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형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 사실은 이 성전, 교회 당이거든요. 예배당.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교회의 의미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사실은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 그게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요. 그런데 계시록 3장의 전체적인 내용, 2,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실은 교회들의 7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 명과 7 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의 종과 교회.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낙심한 자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스리세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성도를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 예수님이 묻죠. 지나가면서 이러고 부활하셔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제자들은 다 죽였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힘을 같이 밥 먹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사라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개인 성령으로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스림이 맞죠. 이건 무슨 얘기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사도행전 3장 1절 제9 시간에 12장 1절에서 10절, 감옥에서 13장 1절에서 4절, 또 16장 13절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금향로, 저와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그대로 담아다가 금향로에 담아놔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요. 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수준으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기도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건 절대 공짜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좀 이따 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를 향한 헌신이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누림의 비밀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굴 다스리시냐? 증거하는 성도들, 그 현장을 다스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브라함 족보부터 쭉 설명합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서 영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전도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걸음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래요. 그리고 13절엔 뭐라 그러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비밀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뭐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성령은 능력도 나타내는 게 성령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죠.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그리고 10번째, 성도를 다스리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요? 증인되라. 복음주의로 인도하심, 즉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증인되게 하셔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묻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몇 날 건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거룩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하고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너희들이 올라간 것, 니들이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건데 뭐 이렇게 신기한 데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 교회를 보여지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낙심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무기력해도 찾아오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보좌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내 모든 환경에서도 나타나요. 이걸 진짜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또 묵상 속에서 기도로 바뀌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문제, 사건이 딱 부딪혀 오잖아요.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고 내 환경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니 그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 제가 오직을 왜 자꾸 고민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게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 지금 개척에서 이제 6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 드렸으니까요. 더 느껴져야 되잖아요. 개척하고 나니까 더 안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내 거를 빼내는 시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저를 섬기던 교회 또 김용택 목사님 저 이렇게 불러서 툭툭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 떠올라요. 내 자체가 이걸 참 못 누리고 있구나. 사실은 진짜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원래 40일 집중을 3월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메시지는 다 준비해놨었어요. 1분짜리 정도 간단하게 1분에서 3분 사이 쇼츠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뭐 그걸 쇼츠로도 좀 편집을 하고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예.
제가 이게 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거에 대한 제 속에서 임재가 안 돼요. 저걸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누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저는 설교 때, 이번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희 목사님 제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요. 형님 너무 안 행복해 보이신다고. 안 편해 보인다고. 그런 제가 내가 복음으로 편하지 않은데 집중을 뭘로 할 건데요? 아니 1분 3분 메시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게, 요즘 사실은 조금 운동을 더 제가 조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왜 그 시간에 막 몸은 힘들고 막 이렇게 땀은 나고 그러는데 하고 나면 되게 행복해져요. 물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보여지니까.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내 개인이 사실은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축복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런 개인이 모여진 모임이 교회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네,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거는 무형교회죠. 이건 유형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별과 7촛대가 나옵니다. 7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고, 7촛대는 뭐냐? 교회 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운행하고 다니신대요. 그게 지키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놓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교회를 정말 지키십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와갖고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이제 훈련이 있어서 아침에 메시지를 듣고 저쪽 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리고 제 이렇게 돌아서 저기 저 사무실 앉을 때 딱 돌았는데 성전이 휑한 거예요. 느낌이.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항상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휑하더라고요. 왜 비도 잠깐 부실부실 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입맛이 없더라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서 제가 3시 반인가 4시인가 그렇게 먹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나? 진짜 나를 붙들고 계신가? 뭐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어른 목사님들이. 아이, 김 목사 잘하잖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자꾸 안 책임지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요거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셔요. 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1차 합숙이라는 걸 처음 딱 갔는데, 지금 이만구 목사님이 방장이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제 포럼을 이렇게 들으시더니, 제가 그때 권찰 때입니다.
요즘 건설 직분이 없어요. 다 집사인데 이러고 보시더니 제가 막 집사 됐을 때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해야 되겠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웃었습니다. 하하.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고요.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김주태 목사님 이 길을 또 가라 해서 한 제자 목사님을 통해 신학교에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친구 있어요. 박사 아예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진으로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교수로. 전화가 왔다니까요. 미국에서 저한테 친구한테 물어서, 물론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안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 5분 동안 저한테 너 신학교 갔다며. 그래갖고 야 네가? 그래갖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말한 그대로 하면 야 목사님이시라고 전도사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막 그러면 안 되죠 이 자식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순화한 겁니다. 근데 네가만 한 5분 하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버려야 될 거 많고 오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겹고 될까 안 될까, 아니 그 염려하고 있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복음화에 가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다. 된 이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다. 계시록 2장 12절 2장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위의 날 선 검, 즉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눈으로 또 영으로.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 13가지니까.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 창조의 근원이시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디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7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꼭 7교회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죠, 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할 것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이기를 패한다는 건 뭐냐? 예배를 무너뜨려요.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그사람교회 이거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설계를 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과거의 틀은 깨고 싶고, 왜? 젊은 청년들의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후대를 살리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문화적인 교회를 하려면. 근데 또
그렇다고 강단을 없애버리면 뭐가 되냐?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강의가 돼버려요. 그 사실은 원래 강대상도 제가 되게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조그만 걸 사든지 아니면 되게 작은 걸 그냥 아니면 그냥 보면대 놓고 말아야지 사실은 생각했다가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송영임 집사님이 그 매달 조금씩 선교를 가슴에 담고 아프리카 선교를 갈 거라면서 가슴으로 모으셨던 헌금을 그냥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뭐냐? 이 부분을 되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조금 잘못 넘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기 목사님하고 둘이 뭐 포럼하고 전화 통화로 막 1시간씩 어쩔 때 떠들 때 뭔 얘기를 하냐? 이 부분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예배 부반 어떻게 모일 수 있게 할까? 후대들이 교회를 안 오는 시대라니까요. 와야 될 이유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요즘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의 특징이 뭐죠? 플랫폼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인테리어. 안 그래도 제 동희 목사님하고 제가 포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요 인테리어만 가지고도 기성세대하고는 얼마든지. 왜냐면 어른 목사님들이 저희 우리 그 사람 교회 와서 보시더니 사실은 솔직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살짝. 왜? 이미지를 좀 많이 깼잖아요. 그래서 전현성기던 김항호 목사님 먼저 보시더니 김 목사답다. 김 목사다워. 이 얘기만 한 20번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을 깼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거든요. 후대 살리려면. 이런 수준 갖고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서판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서판하는 걸 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수빈이 학교 선생님 서판하시니? 나이 드신 분들 왜 젊은 분들은 다 전자칠판으로 프로젝트 쏘시지.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학은 다 그렇게 합니다. 패드 딱 놓고 손으로 훅 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쫙 떠요. 그냥. 무슨 얘기냐? 서판을 안 해요.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전자칠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쓸 수도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강의가 된다니까요. 예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을 교회의 축복을 모르게 이 시대는 점점 너무 인터넷상에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니까. 근데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받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끊기는 시대였어요. 교회를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모으는데 거기서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가 되거든요. 또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6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래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래요. 교회는 무슨 축복이 있어요?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여지는 모든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교제는 포럼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요? 봉사하는 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자들이 받는 축복. 그래서 제일 예배 시간에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언약을 사실로 확인해야 돼요. 그 사실화의 제일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한테 사실화돼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사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멋있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예수도 있더니. 근데 거기서 뭘 확인시키세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뭐가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다. 1.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 뭐요? 선교에 대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화되어지는. 그러면 예배자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자,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강단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우리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죠. 하나님인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또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증거거리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이시고,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드러나는 거.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니까 나를 통해 드러나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렵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0배의 축복, 100배, 60배, 30배의 응답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내 현장을 다스리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부족한 종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과 업을 다스리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동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건강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기사와 표적, 그래서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